우리는 11장의 말씀에서 유대 지도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그 말씀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우리가 8장에 있는 말씀에서도 그랬듯이 우리 11장에는 이 말씀을 보아도 이 유대 지도자들이 하나님 앞에 모두가 등을 돌리고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경홀히 여기고 하나님 말씀을 그들이 듣지 않기 때문에 그들은 심판받게 되는 것을 말씀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또 귀한 그 날들을 말씀하고 또 계십니다. 자, 그럼 10장의 말씀은 어떻게 되느냐? 우리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예루살렘이 어떻게 무너지고 거기 있는 왕이 어떤 모습이 되는지에 대한 모습을 또한 에스겔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말씀이 12장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에스겔에게 명령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 너는 행장을 준비하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무슨 행장을 준비하느냐? 피란 나가는 행장을 보여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성 밖에다가 한 곳에 너의 처소를 만들어 놓고 그 처소로 이제 네가 이사하는 모습을 보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3절에서 6절의 말씀 보니까 오늘 행장을 꾸며서 그것을 낮에 두었다가 밤에 그것을 짊어지고 나가는, 그래서 무슨 얘기예요? 모든 사람이 보게 하는 거예요. 지금 행장 꾸미는 곳이 지금 어디지요? 여러분, 이들이 행장을 꾸며서 피란의 모습을 보이는 곳이 예루살렘이 아니에요. 이건 예루살렘이 아니고 여기는 바벨론입니다. 바벨론에서 이 일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때가 어느 정도 됐다고 그랬습니까? 적어도 이때는요, 예루살렘 멸망하기 한 5년 전 또는 4년 전, 이때 지금 이 주님이 우리에게 이 얘기했죠.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바벨론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성을 쌓은 지가 앞으로 얼마 정도 된다 그랬어요? 3년, 한 2년 조금 지나고 나면 바로 예루살렘이 3년 동안 포위를 당하는 바로 그 직전에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오늘 이 직전에 누구에게? 에스겔이 있는 바벨론에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어제도 우리가 말씀 보았지만 하나님께서 8장에 하나님 그 장로들과 함께 있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 에스겔을 그 환상 중에서 끌어서 올라가잖아요. 왜냐하면 이 장로들이 이 바벨론에 와 있으면서도 무슨 말을 하느냐, 하나님 무슨 멸망을 해,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별거 아니네, 이런 식으로 비아냥거리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멸망의 징조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가 하신 말씀 이룰 거니까 우리는 그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아야 된다 라고 이제 거기 온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도 경이 듣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에스겔이 그들이 아니다, 지금 우리가 피란 나와 있다 할지라도 이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과 또 하나님에 대한 우리가 잘못된 것을 회개하자, 그렇게 하면서 이야기도 이들이 비아냥거리고 있거든요. 믿질 않는 거거든요. 하나님과 세상을 비교했을 때 쉽게 말하면 이들이 유대 땅에 있었을 때는 어떤 삶이었어요? 하나님이 무상 섬기지 마라, 나를 섬겨라, 나를 의지하라, 나를 믿어라, 계속 그 얘기만 들어왔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우리 하나님 뭐 우리에게 크게 대단하게 해준 것도 없으면서 우리에게 율법에 매이게 하고 규례에 매이게 하고, 뭐 하나님이나 바벨론으로 와보니까 이 바벨론 신이나 뭐가 다를 게 뭐가 있냐, 이런 식으로 이들이 회의하고 있었던 거거든.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에스겔을 통해서 예루살렘 멸망이 무엇 때문에 왔는지 다시 한번 이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이 피난 나온 사람들을 향하여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 그래서 이 피난 나온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끌려왔자리 사람들이 이들로 하여금 이들의 신앙을 새롭게 정립시키려고 하는 거지요. 이스라엘 나라에 국한되고 이스라엘 신이라 그러면 이스라엘 나라 예루살렘 멸망시키는 그것으로 끝날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신 일이 있잖아요. 그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준 나라가 이스라엘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끌려 나와서 우리 주님이 오실 때까지, 우리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는 이 사명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에스겔이 이 포로로 잡혀온 이 바벨론 사람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 있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 기록이 중요한 것은 뭡니까?
후대의 사람들이, 하나님 믿는 후대의 사람들, 그 자손들이 이 하나님이 하신 일을 예루살렘과 이방에서 생각해 보세요. 이 이스라엘과 이 바벨론과의 거리는 적어도요, 직선거리 1600km가 더 돼요. 1600km가 더 되는 그곳에 지금 하나님께서 증표로 삼아준 거예요. 그 거리가 왕래가 안 되고 있잖아요. 그런 곳에 뭐 지금같이 핸드폰도 있는 것도 아니고, 그잖아요. 방송도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그곳에 있는 것과 이곳에 있는 것을 우리 하나님께서 그 먼 거리에서 두 가지 사건이 똑같은 말을 우리에게 주므로 이것을 후대에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 보여주고 알게 하시기 위한 거잖아요. 그렇게 우리 하나님께서 예시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에게 정말로 하나님이 하나님인 것을 인지시켜 주시는 일이지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 아직까지 몇 년 뒤에 일을 잘 모르는 거, 한 5년 뒤에 일을 잘 모르는 거. 근데 이 5년 뒤에 어떤 일이 생겨져요? 이것이 그대로 이루어져서 그들이 끌려오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되잖아요. 아, 그래서 그 하나님 그러셨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된다는 말입니다. 자, 그래서 예루살렘에 증거를 주어서 그 있는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섬기게 만드시는 그 하나님의 노력입니다. 이건 하나님의 노력인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그들에게 이스라엘 나라가, 유다가 이렇게 포로당하고 멸망당한 모습을 이야기해주고 계십니다. 그럼 이들이 어떻게 이 성을 빠져나가는가? 예루살렘 성을 빠져나가는가? 우리 주님이 뭐라 말씀하세요? 에스겔에게 너가 한 바깥으로 나가면은 그 행장의 짐을 사람들이 낮에 다 사람들이 보게 꾸려놨다가 저녁에 해질녘에 나가라니, 이 해질녘에는 그 사람들이 모두가 다 볼 수 있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 볼 수 있도록 하고 난 다음에 성벽을 뚫고라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쉽지 않아요. 선지자들의 삶이 쉽지 않아요. 보세요. 그 바벨론 성이 좀 두꺼워요. 두께가 적어도 30m 이상 되는 그 성벽, 그걸 뚫고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거 생각이 미친 사람 아니면 그 되는 일입니까? 근데 누가 도와줘요? 그래서 그 뚫는 모습으로 허물면서 얘기하는 이야기예요. 이렇게 예루살렘 성벽을 허물고 누가 도망가요? 12장 6절의 말씀 보면 얼굴을 가리고 땅을 보지 아니하고 그렇게 나간다는 거예요. 누가 나가냐면은 바로 거기 있는 안에 있는 백성들뿐만 아니라 그 초점이 바로 지도자들이에요. 지도자들이 이 모습으로 도망간다는 거예요. 어떤 모습으로도? 일반 평민의 모습으로 도망가는 거죠. 이 시드기야가 도망가는 모습, 거기 있는 권력자들이 도망가는 모습이,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 눈에 왕복을 입으면이나 장관복을 입으면 다른 사람의 눈에 쉽게 띄우니까 어떡하죠? 잡힐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모르게 일반 사람들처럼 오히려 얼굴도 들지 아니하고 땅을 가리고 최대한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그거를 주님께서 보여주는 거예요. 행장을 메고 땅을 사람도 보지 아니하고, 그 누가 하는 거예요? 지금 이 에스겔이 그 모습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 모습이 누구예요? 시드기야를 비롯해 지도자들이 그렇게 자기가 살려고 도망가는 거예요. 근데 어제도 말씀하셨지만 열왕기하 25장 말씀해 보니까 이 시드기야가 도망가잖아요.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 뭐라 말씀하세요? 내가 그들에게 올무를 만들고 그 물을 쳐서 그를 끌어오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가자마자 여리고 평지, 그 얼마나 됩니까? 얼마 안 가서 그들이 잡혀버리는 거예요. 아무리 행색을 다른 사람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요, 그를 떠나가 버리면 잡히게 돼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아합이 그러지 않았습니까? 길랄 라못에서 죽을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났어요. 옷을 바꿔입고 자기는 아닌 것처럼 만들다가 보세요. 어느 병사가 우연히 활을 당겼더니 그 활이 아합의 몸에 꽂혀 그래서 죽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버리면요, 그 우연이 아니라 잡히게 돼 있다는 말이에요. 그 얘기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당시는 어떻다고요? 안드가 시드기야가 애굽과의 동맹을 맺고 애굽의 힘을 의지하고 빵빵거리고 있을 때, 지금 토성도 쌓기 전이에요. 그때 하나님이 지금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어떻게 됩니까? 오늘 그 말씀 보니까 앞으로 이제 5년 뒤에 유다 성벽이 완전히 이렇게
멸망돼서 구멍을 뚫고 겨우 도망가다가 잡혔을 때 바로 시드기야가 그 장관들과 고관의 아들 죽고 또 시드기야 앞에서 그 아들이 죽이고 난 다음에 그의 눈을 뽑아가지고 쇠사슬을 묶어서 바벨론으로 끌고 오잖아요. 바벨론으로 끌고 오는 그 모습. 자, 그렇게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그 징조를 보여줍니다. 그러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이 에스겔서 10장 16절에 보니까 그 중에 몇 사람을 남겨둔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땅을, 유대 땅을, 예루살렘을 점령할 때에 전염병과 기근을 그들에게 주고 또 칼에서 벗어난 사람들, 또 외국으로 흩어진 사람들도 이 바벨론 군대가 쫓아가며 죽인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살아남은 겨우 몇 명의 사람들, 그들을 하나님 살리신다는 거예요. 왜 살려느냐? 그들이 자기 성이 멸망당하고 예레미야의 말이 이루어진 것을 그들이 듣고 그리고 이방인 중에 가가지고 자기들의 모든 가증한 일들 그것을 알게 됐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멸망당한 것이 여호와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상 숭배한 일이 알게 된다는, 그래서 자기 입으로 고백하게 만들기 위해서라는 말씀이죠. 이 고백을 통해서 남은 자들이 여호와 하나님이 하나님인 줄을 안다는 것입니다.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남은 자들을 살려두는 거예요. 그 남은 자가 누가 되겠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겠어요. 불의하고 악한 자겠어요? 아니에요. 그 남은 자는 의의 사람들일 거예요. 하나님을 그래도 섬기고 의지하는 사람. 그 예레미야가 예루살렘의 성전에서 외치고 그 성에서 외치고 의로운 사람이 없다 그랬어요. 근데 사실 그때 의로운 사람이란 그 하나님 따르는 사람도 있잖아요. 수종들든 기브온 족속 같은 경우들은 평생 종으로 있으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 섬기던 사람도 있었잖아요. 그죠? 그런 사람들이 있었고 또 암암리에 하나님 섬기는 사람들도 있었잖아요. 그 중에서도 다는 안에 타락해도 아닌 사람이 있잖아요. 이들을 하나님이 살려주실 거예요. 하나님 살려주셔서 새롭게 건설하는 거죠. 또 먼저 잡혀온 사람들 중에서는 에스겔이나 다니엘이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나 이런 사람들, 숨겨진 하나님의 사람들, 또 그 뒤에는 모르드게와 같은 그 가문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남게 돼서 그들이 하는 일이 뭐죠? 우리가 하나님께 범죄했다. 그렇게 그들이 돌아서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해요. 그랬는데 오늘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이 멸망에 당할 때 나타난 징조가 있다는 말입니다. 무슨 징조냐면 여기는 22절과 28절의 말씀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들이 행하는 속담이 있다는 거예요. 무슨 속담이 뭐냐면 날이 더디고 모든 묵시가 사라지리라. 그런 얘기. 다시 말하면 예레미야가 거기서 외치고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라고 얘기하니까 이들이 한다는 얘기가 조롱하는 말이지. 하나님 말씀 예언이 언제 이루어져? 그 얘기는 이사야 때도 그런 얘기했어. 우리가 멸망한다고. 그때 한 120년 전에도 그런 얘기했는데 뭐 이런 식으로 지금 조롱하고 있는 거예요. 뭐 오지도 않은 바벨론의 얘기, 바벨론 와서 왔다가 봐라. 우리한테 와서 뭐 왕만 세워놨지 뭐 실질적으로 우리에게 영향이 미치는 거 있어?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등한히 여기는 거지요.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이들이 뭐라고 얘기하냐? 뭐 하나님이 뭐 심판해서 한다고 하는 말이 뭐 이루어져. 지금 요즘 같은 얘기로 얘기한다면 우리가 재림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천국에 대한 신앙을 많이 얘기하잖아요. 그러면요, 이 세상이 타락하면 어떤 얘기냐? 천국이 있어 가봐야 하는 거지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한다든지. 그 옛날에도 뭐 예수님 재림인데 예수님 오시지도 않아. 그것이 없는 것 아니야? 그게 이루어지지 않는가 봐. 그리고 사람들이 타락으로 빠져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한 짓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경여긴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난 다음 이 24절의 말씀 보면요, 허탄한 묵시와 아첨하는 복술이 넘친다는 거예요. 세상이 멸망하고 악하면요, 이 허탄한 묵시와 아첨하는 복술, 이게 망해가고, 그리고 또 중요한 얘기 보면 2절의 말씀 보잖아요. 그들은 눈이 있어도 보지 아니하고 들을 가 있어도 듣지 않아. 이게 너무 중요한 말이에요. 2절이 그런 말씀하더니 묵시와 현장을 묵시를 주시면서
하나님께 계시를 주면서 행장을 꾸미는데 왜 안 되나? 이 사람들이 아무리 얘기해도 본려하지 않고 듣지 않으니까 한번 네가 다시 내가 증출한다.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계속해서 방북해 주잖아요. 왜 그러죠? 그러니까 애타는 심령이 하나님의 이거를 보고 돌이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어떤 일이 생겨지냐면 아첨이 넘친다는 거예요. 하나님 계시가 언제 이루어져? 그러면서 허탄한 삶을 사는 거예요. 무상 숭배하는 삶을 포기하냐. 그러니까 이들이 무슨 짓을 해요? 그 지도자들이나 그 왕이나 할 것 없이, 그 제사장이나 할 것 없이 다 하나님을 등진, 하나님을 떠난 삶을 살도록 독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9절에 내가 왜 이 땅을 멸망하느냐, 그리고 황폐하게 만드느냐, 포악으로 말미암아 황폐한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포악해지는 거예요. 악해진다는 거예요. 자기 위주의 삶을 산다는 거예요. 그것이 멸망의 징조가 된다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요, 들어야 할 사람들의 말을 듣지 않고 듣지 말아야 될 사람 말을 듣는다는 거. 제가 너무나 안타깝게 한국에서도 항상 그런 얘기예요. 기회가 많아야 20년이라 그랬어요. 한국에 제가 갔었을 때 많아야 기회가 20년이다. 그때 바뀌어줘도 20년이다. 변화되려면 20년이다. 한국 사람들이 가보니까 전부 여러분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우리 세대가 데모 세대잖아요. 그죠? 저도 데모 세대란 말이에요. 그것이 바르다르고 정당하다 그랬잖아요. 지금 40대, 50대 이 사람들 또 60대 그 중에서도 얼마는 바뀌지 않잖아요. 잘못된 일을 보고 있으면서도 잘못되다 얘기하지 않잖아요. 한국에서 그 모습이 왜 그러죠? 우리가 데모 세대 그 당시 때 우리가 사상이 바뀌어져. 저도 그랬거든요. 저도 한국에서 목회하면서요. 우리 성도들, 우리 경찰 가족들이 참 많이 힘들었을 거예요. 이 미국에 와서 목회하다가 한국 나가서 그 속죄하기 위해서 그들한테 찾아가서 제가 잘못된 부분들을 얘기하고, 왜냐면 그게 정당한 줄 알고 그게 지식인 줄 알고 학생들에게 그런 세뇌가 됐잖아요. 한국의 40대, 50대가 바뀌지 않는 사람은 그 정교적 교육이 꽉 찼기 때문에 그래요. 봐도 알지 못하고요. 들어도 듣지 않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그 모습이었더니 멸망의 징조라는 거죠. 여러분 이게 똑같아요. 미국에 와서 살아보면요. 이 민주당주라고 하는 주가 있어요. 여기 보면 제가 사는 워싱턴주, 오레곤주, 그리고 캘리포니아, 뉴욕, 매사추세츠주 이런 주들은요. 이 좌파가 꽉 잡고 있어요. 그거 민주당이에요. 한국의 민주당과 여기면 똑같아요. 민주자 들어간 사람들은 이거는 마귀의 소굴들이야. 왜 그러냐면 전부 하나님과 반대되는 일들을 행하는 자들이 그들이에요. 네? 한국도 그러잖아요. 성소수 보호한다, 동성애 게이 지원한다, 뭐 한다, 다 보면 여기도 공산주의 사상, 사회주의, 소셜리즘을 쫓아가는데 그것도 소셜리즘이지. 지금 LA 폭동이 났잖아요. 그리고 이 혼란을 그들이 한 거잖아요. 보세요. 국경 없는 나라가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미국에 사는데 보세요. 미국에서 영주권자를 갖고 시민권자들은 열심히 일해서 병원 혜택을 잘 보지 못합니다. 근데 캘리포니아나 이 뉴욕이나 이런 사람들은 불법 이민자들은요. 그건 무사 통과예요. 무사 통과. 네? 한국 그렇다면서요. 중국 애들이 와가지고 집 사는데 한국 사람 대출 못 받는데 대출 받는다면서요. 한국에 사람들이 사법고시에서 로스쿨 들어가서 법원 변호사가 되고 판사 되고 검사 되고 그렇게 어렵다는데 그들은 공무원 되기도 쉽고 그렇게 되기 쉽다면서요. 이게 망할 짓이잖아. 이 나라가 망한. 이 민주당이 이 짓, 여기서도 민주당이 이 짓 한다니까요. 부정투표하는 거 똑같아요. 한국하고 미국하고. 제가 한국에서도 내가 2010년에 들어서 이 부정투표가 있다고 그때 얘기했어요. 여러분들 얘기하기 전에 제가 얘기했어요. 백날해봐 되면 안 됩니다. 왜? 여러분들이 저들은 거짓말쟁이이기 때문에 제 부모님이 서북청년단이라고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북한에서 그 공산주의 실체를 체험하고 북한에서 탈북에서 온 사람들이거든요. 48년에 넘어오신 분들이. 그때 제 부모님이 그런 얘기했어요. 제가 학교 다닐 때 그 아버님 말, 부모님 말 듣질 않았어요. 무슨 무식한 사람이 말이야. 뭐 알겠냐고. 그랬으니까 그런 일을 했지. 이렇게 했다고 제도요. 왜? 저도 그 사상을 배웠으니까. 그게 맞다고 배웠으니까.
제가 미국에 오지 않고 떨어지지 않았으면 저는요, 거기 있는 목회자들과 똑같은 삶을 살았을 거예요. 제 간증이. 더 했을런지도 몰라요. 모르니까. 지금 그게 맞다라고 생각하고 있으니까. 보아줘도 보지를 않으니까. 들려줘도 깨닫지 못하니까. 근데 미국에 와서 탈북자들을 만나서 그때 탈북자들이 그랬어요. 북한을 도와주는 것은 북한의 저 백성을 더 고통하기 때문에 전혀 주면 안 됩니다. 근데 그 한국의 그 교회들이 중심을 해서 하고, 소망교회 곽선희 목사는 거기다가 과학부를 만들어가지고, 김일성 대학에다가 과학부를 만들어가지고 컴퓨터 교육시키고, 그래서 지금 북한에 그 로켓 만드는 이 컴퓨터 모드하고 해커 만드는 길을 소망교회에서 곽선희 목사가 한 거예요. 죄를 안 된다고 그들이요 그렇게 얘기했어요. 제가 2095년 여기 왔을 때 그들이 그렇게 안 됩니다. 평양과학의대 만들면 안 됩니다. 지원하면 안 됩니다. 애원했던 거예요, 그들이. 여기 와서. 제가 그래서 그들의 실상을 듣고 바뀌어진 거예요. 여기도 바뀌어지지 않은 목사도 무지하게 많아요. 오히려 여기 있는 목회자들 많은 사람이 좌파예요. 우파 사람이 없어요. 왜? 잘못된 것에 보아도 깨닫지 못해. 들어도 듣질 않아요. 멸망의 증거란 말이에요. 주님이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 어떻게 하셔요? 노력하시잖아요. 3절의 말씀에 뭐라 말씀하세요? 혹 생각이 있으면, 그 기대하는 거예요. 생각이 있으면 네가 이렇게 하는 일을 보고. 왜냐하면 에스겔이에요. 참 이 징조를 나타내는 이 목회자가 세상의 징조잖아요. 우리 성도가 제가 얘기하는 건 세상의 징조라고 그래요. 악과 선의 표징이라고 제가 얘기하잖아요. 이 목회자가 이게 표징이거든요. 왜 목회자를 세웠어요? 깨우치라고, 사람들 깨우치라고 얘기해 주는 거잖아요. 멸망이 들어가면 안 된다고 깨우치라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동성영이나면 지옥 간다고 얘기하는 걸 깨우치라고 목사 세운 것 아니에요. 거기 돈 준다고 받아먹는 목사들은 거짓 선지자들일 수밖에 없잖아요. 그걸 동조하고 만든다고 얘기하는 자도 그들과 복술과 사술에 매인 자들이 아니에요. 똑같잖아요. 그러라고 목사 세운 거 아니잖아요. 다 죽이라고 목사 세운 것도 아니잖아요. 얼마나 목회자들 삶이 힘들겠어요. 이걸 보고 시대 징조를 얘기하니 얼마나 아겠어요. 뭐 돈 받고 합니까 그들이요? 돈 받지 않고 외치잖아요. 하나님 종들은요 돈 받지 않아요. 뭐 월급 가지고 대달라고 더 달라고 그러지 않아요. 하나님 복음 복음이지요. 내 걸 들여서 내가 빚을 져서라도 하나님 하라는 것이 목회자들이지요. 돈 받고 차 좋고 그건 목회자가 아니잖아요. 그 시대 징조를 알 수 없고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잖아요. 그런 자들이. 우리 주님이 그 에스겔이나 예레미야를 통해서 노다지 울면서 아니라고 얘기했는데도 오히려 박해하는 그들. 들을 사람의 말을 듣지 않고 듣지 말아야 될 사람들의 말을 들으니 오늘 미국의 LA 같은 현상, 이 좌파들의 현상, 한국의 민주당 현상.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너무나 안타깝게 이 모습이 한국 모습과 지금 이 좌파의 LA 모습. 그래서 미국은요 트럼프라고 하는 사람을 세워서 하나님 징조를 보여줬는데 이것도 깨닫지 못하면 이 미국도 확 무너져 버려요. 이것에 보여주잖아. 무엇이 선과 악이 무엇인지를 지금 보여주고 있잖아요. 이거 징조로 보여줬는데도 모르면 미국도 무너져 버려요. 나머지도 무너버려요. 사람도 무너져 버려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이 시대의 표징이요 징조인 여러분들, 나라를 위해서, 이 백성을 위해서. 왜 그래요? 왜 나라를 위해 정치하는 게 아니라 그거 잘못되면 우리 한 사람도 구원 못 받아. 여러분 다시 얘기 드릴게요. LA에 있는 한국 청년, 교회에서는 25% 이상이요 동성연애와 게이, 얘네들 찬성한다는 거예요. 근데 LA에 있는 한국 애들 40% 이상이 동성연애와 게이를 그 일에 찬동하고 있고 하행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기 LA 쪽에서 오는 애들 한국에 들어와서 산다고 조심하셔야 돼요. 왜 조심하셔야 되느냐? 그 물에 들어서 그것이 문화라고 생각해요. 이게 좌파 생각이란 말이죠. 외치지 못하는 거예요. 알리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안타까움이 여러분들이 표징을 삼아서 하나님 말씀에서 온전히 서서 정말로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시대를 보며 아닌 것은 아니라고 얘기해 줄 수 있는 여러분. 전 정치하는 게 아니에요. 정치가 잘못되면 그런 모습으로 바뀌어진다니까요. 주지사 잘못 보면 그렇게 돼. 대통령 잘못 보면 그렇게 된다는 거니까. 그거를 방지해서 한 영혼, 우리 자손, 우리 새끼라도 보호해야 되잖아요.
그러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나 안타까운 여러분 있으니까 기도하셔서 우리 자녀들과 또 우리에 관련된 사람들과 우리 믿음의 사람들과 더 나아가서 우리를 보고 믿음의 사람이 쓸 수 있는 그런 표징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